안녕하세요. 기독교 기본교리 강좌 9번째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9번째 교리 강좌에서는 선교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는 앞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릴 때 복음을 전하라는 것, 선교하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또 명령이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는 겁니다. 이제 이 제자들은 이 명령을 받아 이제 흩어져 모든 민족을 향해 가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또 제자로 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내리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보내셔서 모든 민족에게 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데 그것을 그냥 제자들이 가서 알아서 하도록 두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며 그들과 함께 사역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제 28장 20절에 이 약속을 어떻게 지키실 것인가?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바로 이처럼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령님께서 예수님에 이어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절기 중에 오순절 날이 있었고요. 바로 그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신 것이죠.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시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흩어져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말하기 시작한 그 내용이 무엇인가? 이어지는 사도행전 2장 11절을 보면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 그것은 바로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또한 모든 세상의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모든 피조물들, 인간들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되셨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제 모든 민족을 향하여 가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우시는데 그 일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정말 이들이 예수의 증인이 되었구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그렇고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서도 그렇고 이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일과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가르치고 전하는 것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바로 그 사역인데 이것을 이제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끊임없이 행했던 것이죠. 이들이 그렇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였을 때 예루살렘에는 많은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고요. 그들은 이제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사도들의 왕성한 활동 또 복음 증거 사역들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이 늘어나게 되었고요. 물론 이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우리가 앞서 교회에 대한 공부에서 배웠듯이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즉 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처럼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이 표현이 등장한 이후부터는 더 이상 예수님께서 물께로부터 이 명령을 직접 받았던 12명의 제자들만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라고 불린 사람들, 다시 말해 모든 그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그것인데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앞서 7장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는데 그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박해가 이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사도 외에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8장 4절을 보면 그렇게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말씀이죠.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였는데 그 일을 사도들이 한 것이 아니라 사도 외에 흩어지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흩어지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최초의 복음 전파자로 오셨었습니다. 앞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때 드린 말씀인데 이후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그 사역을 이어받아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들어내었지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제는 사도들만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또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들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도 같은 일이죠.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지던 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뿐 아니라 어디입니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1장 19절과 20절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지던 사람들 중에 안디옥에 도착한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였다라고 하고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이죠. 그 헬라인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이방인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결과 안디옥이라는 도시에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어떻게 된 겁니까?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흩어지며 복음을 전한 결과 안디옥에도 교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복음 증거의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맡겨진 그 복음 전파의 사명, 선교의 사명은 이제 교회에 맡겨지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환란 가운데 흩어지면서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고 결국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복음 전파의 사역을 실행한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에 따르면 안디옥 교회에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온 교회가 함께 주를 섬기며 금식하던 중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하십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보낸다라는 것, 파송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 스데반 집사님의 그 일로 인하여 일어난 환란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흩어지게 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흩어지는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지요. 근데 안디옥에서는 그와 같은 환란이나 박해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이번에는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보내는 일을 합니다. 이들이 보냄을 받아 무엇을 합니까? 이들은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주 예수를 전파하고요. 각 이방인들과 각 족속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하죠.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이 사역했던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은 이 바나바와 바울이 각 지역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고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제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었고 제자들이 된 것이죠. 사도행전 14장 22절과 23절에는 그렇게 세워진 제자들,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권면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예루살렘 교회에 흩어지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고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는 구브로 지역과 또 터키의 남부 지역을 두루 다니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진 그곳에 장로들을 세우죠. 또 다른 일꾼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마치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첫 번째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서 안디옥 교회에서 일하던 또 선지자와 또 교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또 이 이방인들 교회 가운데 장로들을 택하여서 성도들을 돌보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실한 사람들이 또 다른 신실한 자를 세우고 그들에게 교회를 맡기고, 그 교회는 또 그 사람들을 파송하여서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게 하고, 그곳에 세워진 교회에서 새로운 또 일꾼들을 세우고, 이런 식으로 복음이 하나하나 전파되어 가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에는 사도 바울이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울로부터 들은 것을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한테 부탁하는 것, 그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를, 안디옥 교회가 구브로와 또 터키 남부 지역에 있는 각 지역의 성도들을, 그곳에 교회를 세웠고요.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에서 복음이 전해졌고, 그곳에서 디모데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디모데를 통하여 또 충성된 사람들,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하신 그 사역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최초의 복음 전파자로 오셨던 예수님의 이 선교 사역은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계승되고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이 사역들을 제자들에게 이어받게 하셨고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로 하여금 앞으로 계속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야 제자들의 사역을 또 이어받고 그들의 사역을 또 다른 충성된 자들이 이어받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 복음의 전파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잠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기본적인 큰 틀에서의 개념입니다.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 또 선교한다라는 것은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혼자 할 수도 없죠. 우린 예수님이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혼자 하시기에는 하셔야 될 일이 너무 많으셨어요.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하셨고, 제자들에게 내가 했던 일을 너희들이 해주기를 바란다, 제자들에게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고 하셨죠. 예수님 혼자서도 감당하실 수 없었던 그 사역을 누가 감히 나 혼자 그 사역을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교회가 그 사역을 이어받아 계승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더더욱
각 교회 간의 네트워크 협력이 중요하고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가르쳐지고 또 고치는 이 사역들이 이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교회의 사역이 사실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사역으로 집중되어야 하고 그것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 전하는 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사도가 될 수 없고요.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나 목사나 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는 사도로, 누구는 복음 전하는 자, 누구는 교사로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각각의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로 모여서 각각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 결국 그리스도의 몸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요. 모든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어가는 것이죠. 이 여러 사역들 중에 직접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을 뿐인 겁니다. 내가 직접 나가지 않더라도, 내가 직접 현장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속한 교회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리에서 이 교회의 사역을 섬길 것인가, 도울 것인가 우리는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쉬운 말로, 또 많은 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로 말씀드리면 보내는 자가 되든지 보냄을 받는 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교회가 그 사역을 함께 하는 것인데 보내든지 아니면 내가 보냄을 받아가서 직접 복음을 전하든지 하는 것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 교회가 이 사역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7절까지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도 자신이 교회 안에 속하여 이 사역을 한 것뿐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는 바울이 좋고 나는 아볼로가 좋아라고 그렇게 싸우고 있을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아볼로나 나나 우린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냥 일하는 사역자들일 뿐이다. 주님께서 나에게는 씨앗을 심는 역할을 맡기셨고 주님께서 아볼로에게는 물을 주는 역할을 맡기셨다. 그리고 결국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너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나는 심었고 앞서 보여드린 에베소서 말씀에 따르면 교회의 많은 구성원 가운데 바울은 복음 전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목사나 교사로서의 일을 했다라는 것이겠죠. 이처럼 복음을 뿌리는 자가 있고 복음을 가르치는 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은 또 그 자리를 이어받아 사역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한다라는 것은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직접 현장에 나가 복음을 전하였던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라는 겁니다. 골로새 성도들에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라는 겁니다. 바울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이제 어디든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나 혼자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파송한 자들, 자신의 뒤에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가 있음을 늘 기억하고 있었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해 계속 기도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지원 사역 가운데 바울이 현장에 나가 전도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온 교회가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앞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는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라고 말하였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구나. 정말 고맙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첫날부터라는 것은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알게 된 그날부터라는 뜻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었던 바로 그 빌립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유럽배에서의 첫 번째 사역지가 바로 빌립보였지요. 그곳에서 두아디라 성에서 자주 장사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최초의 제자로 세례받은 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아마 루디아를 시작으로 그 빌립보에서 믿게 된 성도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후원하고 바울을 위해 기도하였던 것 같아요. 그에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기도 하고 또 옷을 지어 보내기도 하고 또 음식을 보내기도 하고 또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바울의 그 복음 사역 가운데 늘 참여하였던 겁니다.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후원과 그들의 동참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으니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지 않았고요. 나 혼자 이렇게 애써서 수고하는데 너희들이 알아주어 고맙구나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교라는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현장에 나가서 몸으로 뛰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가 감당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 있는 그 사역자를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하고 그를 뒷받침하는 모든 사역,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기본적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함께 복음을 선포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최초의 복음 전파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교회가 이어받아 계속해서 선교의 그 사역 현장을 떠나지 않고 선교하는 그 교회로 남게 되는 것이죠. 좀 대략적인 큰 틀에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보냄을 받거나 보내거나 하며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는가?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나는 우리 각 개인은 어떤 태도로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좀 더 개인적이고 좀 구체적인 방법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이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바나바가 경험한 일이 나옵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바나바 두 명의 사도들은 오랫동안 그곳에 머무르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요.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더니 결국 그 마을의 사람들이 크게 두 무리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사도들에게 악감을 품고 있는,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반대로 그 두 사도들을 따르는 자들이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면 반으로 갈라지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갈라집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처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참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기쁜 소식이고 그리고 이것이 분명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복된 소식인데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이 기쁜 소식이 왜 모든 사람들에게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참 당황스러운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은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상황이 사도행전 2장 37절과 사도행전 7장 54절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그 유대인들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묻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고 아주 낮아진 마음으로 되물은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 7장은 좀 상황이 다르게 전개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렇게 자신의 소명을 또 논증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였을 때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님의 말을 듣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이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요. 앞서 사도행전 2장 37절과 같죠. 근데 그 마음의 찔림을 받은 이들이 이제는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 일을 갑니다. 복음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는 것까지도 똑같은데 누군가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낮아진 마음을 보이는 반면에 누군가는 이를 갈고 돌을 던지는 것이죠. 앞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이 반으로 나뉘어졌던 것처럼 이처럼 복음이 선포되면 사람들의 반응은 반으로 극과 극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반응에 대한 힌트가 될 수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까지 나오는데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참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이 화평의 복음, 화목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은 마치 검을 받은 것처럼 칼을 받은 것처럼 불화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나뉘게 되고 예수를 믿은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나누어진다라는 것이죠. 왜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 왜 한 가지 반응이 아니라 이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것인가? 복음이 전해지는 그 순간, 그리고 복음이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상황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영적 전쟁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방해되거나 회방 놓아지는 일들이 많이 있고요.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관련해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복음을 증거하는 이 현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은 날마다 이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귀의 관계가 늘 있었던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그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관계가 늘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자신들을 향해서 돌을 던졌던 유대인들 또 다른 권세자들이 있었지만 이 싸움이, 이 전쟁이 저 눈에 보이는 자들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름은 사람의 몸이 있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바로 마귀와 사탄과 싸우는 전쟁이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에는 우리의 옛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도 너희들도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빛으로 나아가게 된,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으로 옮겨진 자들이 되었죠. 근데 복음을 전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아직도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여전히
그 가운데서 행하고 여전히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는, 여전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는 자들에게 가서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수 있다고, 당신도 이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그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죠. 자기의 사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라는 것, 복음을 선포한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그 씨름이 이어지는 상황인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 또 사탄, 마귀는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따르면 하늘에 있다가 쫓겨난 자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것이죠. 하늘에서 그는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려고 하였고 결국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마귀이고 사탄이죠. 그와 함께 쫓겨난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 땅에 이젠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되어서 이곳에서 자기의 세력을 넓히려고 자기의 땅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요.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죠. 이것이 지난 2000년 동안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땅 가운데 일어난 일이고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선교의 현장, 선교가 진행되어지는,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과 10장에서 처음으로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지금 그 어둠 가운데로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그 세상으로 너희를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인데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 꼭 양을 이리 한가운데로 보낸다는 거예요. 이리가 뭡니까? 양을 잡아먹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겠죠. 그런 식으로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하는 그 명령과 함께 제자들을 보내는 것은 너희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그들 가운데, 공중권세 잡은 자의 모든 관계와 괴계 가운데 너희들을 내가 보내는 것 같다. 참 내 마음이 안타깝구나. 그러니 너희들은 그들 가운데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으로 그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선교의 현장,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그냥 잘 받아들이면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고 그 복음을 거절한다면 이것이 역시나 영적 전쟁의 상황이구나. 역시나 이 복음이 어둠 가운데에 들어가 빛으로 드러날 때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힘들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끊임없이 또 이렇게 방심하지 않고 또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그렇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양을 이리같이 보내는 상황같이 이게 위태위태한 상황이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은 어떤 염려라든가 불안한 마음으로 하신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고치는 사역을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승리를 선포하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이렇게 선포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그를 유혹하여서 결국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벽한 피조세계를 망쳐버린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인데요. 이것을 우리는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너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 죽임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너의 모든 것은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인데, 바로 그 선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그 사역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는 선포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건 이런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당신을 건져내셨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탄에게 매여 있지 않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승리의 선포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예수께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땅 가운데 분명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사탄은 자기의 영역을 최대한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것은 이미 이 싸움이 끝났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그 나라로 침범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움츠러들 필요가 없고요, 당황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담대히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뭔가 약자가 된 것 같은, 또 우리가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가 승리한 것이죠.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소식을 담대히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선뜻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그 두 가지 반응들을 볼 때에 우리는 당황할 필요 없고요, 오히려 담대히 계속해서 세상을 이기신, 죄와 사망의 법을 다 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소식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어떤 태도라든지요,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이것이 참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미련하게 어리석다라고 말하며 조롱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죠. 복음을 선포할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멸망당하는 자와 구원받는 자. 누군가는 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의 눈에 볼 때는 미련해 보이는 바로 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저 십자가의 도를 계속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이것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사람들의 눈에 보기엔 미련해 보입니다. 쓸데없는 일처럼 보이죠. 어제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지어 그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고, 쓸데없는 일 하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죠. 그것도 우리는 아주 충성된 마음으로 신실하게 해야 합니다. 앞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이제 해 나가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교회 안에 여러 직분자들이 있었고 여러 역할을, 다양한 역할을 많은 일꾼들이 있었죠. 누군가는 복음을 전하러 현장에 나가지만 누군가는 뒤에서 서포트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맡았든지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이 일을 위해 우리는 다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신실하게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정해진 때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이 생각할 때 지금이 기회인가? 지금은 기회가 아닌가? 이런 것에 관계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항상 힘쓸 수 있도록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늘 기억하고 그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어떤 복음을 전하는 방법 또는 태도인데요. 우리가 두 가지 이 방법 또는 태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서는 강권하여 데려다가 하나님 나라의 집을 채우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뭔가 좀 상대방의 입장에 관계없이 말 그대로 때를 못 얻더라도 내가 좀 강하게 이 복음을 선포하고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도록 내가 애를 써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는 겁니다. 더 이상 강권하지 말고 내가 복음을 다 전했고 당신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니 이제 이후의 일은 나와 상관없습니다 라는 의미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참 지혜가 필요한 일입니다. 앞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한데 또 어떤 경우에 우리가 강권하여서 그 사람을 정말 좀 반억지스럽게라도 이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할지 아니면 어느 순간에 이제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해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지 우리는 잘 판단해야 합니다. 참 막연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언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에는 이 두 가지 시간, 때 두 가지 방법이 다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로는 강권하여서 또 때로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림으로써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앞서 말씀드린 사도행전의 상황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환난을 피해서 흩어지는 중에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렇게 복음을 듣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들. 그러다 보니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나가서 말이 앞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터전을 떠나서 아주 짧은 시간에 또는 어떤 기간을 정하여서 선교하는 상황에서는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강권하여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선포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누구를 붙잡고서라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해야지요. 그러나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접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가지 못하고 내 삶의 터전에서 한 교회 공동체를 섬기며 교회와 함께 선교 사역을,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고 키우고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저는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처음 만나는 자나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나 상관없이 우리는 먼저 믿음을 갖게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선을 행하는 모습을 계속 드러내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선을 베푸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그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열심히 선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혹여 우리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라고, 당신은 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왜 끊임없이 선을 베풀며 삽니까? 라고 물을 때, 그것이 바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를 항상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라고 질문할 때 저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먼저 묻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는 기꺼이 대답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내 삶이 왜 그들과 다른지를 이야기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항상 힘쓰는 자의 모습입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다만 내가 먼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들으라고 입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더 좋은 효과적인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우리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선을 행하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혹시 우리에게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는 설명해 주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이 내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내가 함께 속하여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또 어떻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그들에게 대답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인 것이죠. 사실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 소위 말하는 기술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교재는 어떤 걸 사용하는 게 좋겠고, 또 도구는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 게 좋겠고, 이런저런 이름의 전도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아닙니다. 정말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승한 교회를 통해서 행해져야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선교인 것이죠. 교회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마음을 모아 충성된 일꾼의 자리에 설 때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전하는 자나 그를 후원하는 교회나 한 공동체 안에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렇게 각각의 사람들이 각자의 처한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구하며 언제 복음을 전해야 하고 언제 강권해야 하는지, 언제가 아직은 때가 아님을 알 수 있고 또 언제가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야 하는 시간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정말 지혜를 구하며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그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순간들이 있겠지만 이미 우리는 승리하였고요. 승리의 소식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가 정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선을 행하면서 항상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여서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지난 2000년 동안 이 교회가 계승해온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사역들을 또 선교의 그 귀한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선교에 관한 내용을 이제 마무리하고요. 이제 마지막 10번째 강의에서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